따라해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라. 지난주에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는 제목으로 모세와 바로가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하심으로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들이, 심지어는 그릇에 담긴 물조차도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젖줄과 같죠. 생명의 원천과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일강을 중요하게 여겼든지 바로가 신이 강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쿠눔에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치셔서 생물이 살 수 없고 또 마실 수도 없는 죽은 강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비슷한 이적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요술사들은 그저 흉내만 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큰놈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다시금 강물을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더 이상 변하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은 무기력한 신이었습니다. 헛된 가짜 신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음에도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아주 완악해져서 이것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또 더 이상 관심조차 두지 않는 모습으로 궁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문용어로 매를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점점 매를 버는 거예요.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에 내려진 재앙으로 인해서 어부든 농부든 목축을 하는 이든 모든 이들이 그 삶의 터전이 망가져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급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지역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애굽인들이 물을 구하다 저 이스라엘 이들이 사는 저 지역은 물이 있대, 거기는 깨끗하대, 그 소리를 듣고 저녁에서 그 고센 땅으로 몰려 들어가서 돈을 주고 그 물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봉이 김삼달처럼 그 물을 엄청나게 팔고 엄청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전설집인 미드라시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쓸어 담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애굽인들의 신인 쿠눔도 아무 힘을 쓸 수 없고, 이로써 애굽인들은 진정한 신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호하고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애굽에 내리는 재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백성을 내보내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또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겠습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이고 또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시작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 진실한 예배자 한 사람을 오늘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와서 앉아있지만 이 가운데 오늘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가 산재물이 되어 나를 온전히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따라합니다.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애굽과 파라오가 받을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점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또 바로의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딸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지 못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개구리는 나일강 위역의 웅덩이나 늪지대에 서식하면서 서울부터 한 11월까지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그 주위의 모든 땅들을 옥토로 만들죠. 그런데 강물이 쭉 줄어드는 12월 달부터 나일강변에 비옥한 땅으로 기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가 마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얼굴이 개구리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구리 형상을 가진 여인 헤케트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런데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바로의 왕궁에 몰려들고 그 다음에는 침실로 들어오고 침대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들이 우리 주위에도 이런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올챙이가 막 까맣게 있는 것도 징그러운데 개구리가 이렇게 변해서 이것이 이제 그냥 올라와서 사람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개구리가 온 천하에 덮인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의 집과 심지어는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 자빠지고 썩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릇을 열면 그 안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밀가루를 담은 독을 열어도 그 안에서 막 무수히 튀어나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징그럽고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온 땅에 덮였다는 말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또 이 개구리의 특징은 울음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골에 가면
개구리들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노래한다고 표현하지만 밤새도록 울어제끼지 않습니까? 잠설치는 거예요. 시골 가면. 그 주위에 뭐 웅덩이라도 있으면 못 삽니다. 길에서, 집 안팎에서, 방 안에서 그냥 울어대는 소리가 마치 나팔 소리와 같아서 잠도 못 이루고 옆에 사람과 대화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 나일강의 신인 크눔과 관계가 있었듯이 헤케트라는 이 개구리 신 역시 가짜 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따라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인 거예요. 막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개구리 숫자만 늘려질 뿐이에요. 진짜 개구리를 이렇게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첫째 재앙의 두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던 바로가 이번에는 그 태도가 싹 달라졌어요. 자신의 신들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애굽 요술사들의 흉내내기가 헛된 일인 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신부터 못 살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생활하지도 못하고 뭐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온 개구리 천지라서 자신부터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앞에 5장 2절 보면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그 누구?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잡신 취급했던 바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간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신인 여호와께 구해서 나와 이 백성에게서 좀 개구리를 떠나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될 수 있을 것이야. 모른다고 잡아떼던 그 신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불러가면서 인정하면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의 어깨가 쫙 한껏 올라갑니다. 봤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왜 바로 앞에 주눅이 들어? 왜 겁을 먹어?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바로가 이 개구리들을 치워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어깨가 쫙 펴지면서 예, 그렇게 해드리죠. 그러면 언제쯤 이 개구리들을 없애도록 제가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해드릴까요? 언제가 편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는 야 지금 좀 없애줘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자존심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밤에 개구리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일.
제일 좀 없애다오.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 일로 당신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음을 확실하게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니까 온 천지에 가득했던 그 개구리들이 생활 공간에서 다 기어 나와서 죽는, 벌판에서 죽고 길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지 우리는 흔하게 하죠? 뻗는다. 개구리는 뻗는 거예요. 뻗어 자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모세가 왜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까? 간구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는 성향이 좀 그래. 우쭐해서 내가 나를 앞세우는 경우가 그 다음에도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쯤 기도를 해야지? 그걸 원하십니까? 언제쯤 개구리를 치워드릴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이 간구를 했느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오바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하나님 언제쯤 개구리를 치우도록 할까요? 미리 확답을 받지 않고 가서 내일, 제가 언제 없애드리도록 할까요? 내일, 내일 그 시간에 없애드리도록 하지요. 그렇게 장담을 한 거예요. 날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없어지거나 내일이 아닌 2, 3일 뒤나 일주일 뒤에 피로 변했던 그 나일 강물처럼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없애버리신다면 바로에게 장담했던 그것은 헌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야 내일 없애주면 되는데 왜 오늘 왜 안 없어지는 거야? 너 가짜구나. 또 그렇게 더 큰 갈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보다 먼저 나간 이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여쭙지 않고 선뜻 개구리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제가 품은 이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개구리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나님과 이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오늘도 계시지 않습니까?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범사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다 기어나와서 이제 다 뒷바닥에서 또 광야에서 들에서 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구리들을 어디론가 다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이 헤케트 여신으로 신성시했던 그 개구리 떼의 시체, 사체, 뒤치다거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두려움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치워도 그 넘쳐나는 그 개구리 사체, 썩어가면서 온 세상의 악취를 풍기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 개구리 신이 참으로 비참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충격과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 바로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변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평생 싸웠던 그 부부가 말년에 좀 잘해주면은 저 양반이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안 변하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리부터 좀 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해야 돼요. 특별히 누가 더 변해야 돼요? 남편이 변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 사체들을 아마도 오늘 그렇게 우리 닭이나 뭐 돼지것이 이렇게 때로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되면 땅속에 묻듯이 아마 그들도 땅속에 다 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악취도 들라고 숨을 쉴 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통이 지나가고 한숨 돌리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가닥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코 저 노예들을, 우리의 이 경제적인 바탕이 되는 노예들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사흘길을 가겠다고? 사흘길을 가면 준비하는데 며칠, 가는데 며칠, 오는데 며칠. 야, 이거 열흘 이상 걸릴 텐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삶 가운데 주판알을 튕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지판을 튕긴다는 표현이 참 없어요.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는 얘기. 어려움을 당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이번 일만 지나게 해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다가 곧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도 좀 더 약속을 잘 지키시고 또 그 앞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받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일이 되고 맙니다. 예배에 부실하면 그의 삶도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마련된 복들도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전심전령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풍성해지며 우리 모두가 진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또 기도하며 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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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재앙을 온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그들의 섬기는 개구리 신이 헛되고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고, 또 바로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흔드신 이 사건을 오늘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려운 순간만 피하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품은 뜻이 오직 주님의 뜻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